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제에 이어서 전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데 또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과 관련해서 유념할 사항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방인 선교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죠. 그죠? 둘이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것만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 이제 여기 파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념할 사항은 이 파송된 사람들도 역시 이제 육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들 조금 돕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후원하는 것이 그들도 영육간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육간에 연약함이 있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들을 위해서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도 후원하면서 최대한 다방면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다. 오늘 본문 15절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네 번째는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자, 15절 초반부를 함께 읽습니다. 15절 초반부 시작.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파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송. 보낸다. 그 뜻이에요. 아포스텔로 파송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자예요. 파송하는 자. 너희는 가서, 그죠? 28장에서는 그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빌라. 뭐 이런 얘기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쭉 나기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니까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막 이제 소아시아로 막 들어가는 것이죠. 자,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내요. 목회자를.
목회자를 그 안디옥교에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어, 바나바. 예루살렘께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그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죠?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2절. 자,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내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자, 바나바가 다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대동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게 이제 바울의 바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때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냈던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을 하고 보낸 거예요. 교회가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제일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 한 분을 선택을 해서 파송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 신실하신 선교사 한 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가족을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뭐 아니면 중동 이런 데로 파송을 보낼 때 그분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정도 우리 책정을 해서 매달 300을 보내는.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면 저희 교회가 이제 그일도 감당해야 될 줄로 아는데, 교회가 이제 100명, 200명, 우리 교회 이제 대전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정도 이제 불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전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 자,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 15절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여성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인가? 10대, 그죠? 이제 중학교만 가도 여성들은 벌써 이제 남자보다 발육이 빠르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커요, 더. 남자들보다. 그리고 중학교만 돼도 벌써 이렇게 다 성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성이 가장 이쁠 때죠. 이제 꽃으로 비유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만개했다. 피는 거 이렇게 쫙 가장 이쁠 때. 그러니까 이제 활짝 피어버리는 것보다는 살짝 피기 전에, 활짝 피기 전의 상태, 그죠? 가장 이쁘고 그럴 때. 자,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을 때 만개하다, 만발하다 이런 뜻의 표현을 쓰는데 그 뜻입니다. 이게 호라이오스, 이게 헬라어로 아름답도다, 너무나 보기 좋다, 그죠? 뷰티풀 우먼, 아름다운 여인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그것은 이제 남성이 뭐 젊으나 늙으나 이렇게 이쁜 거는 뭐 꽃에 비유한 거니까 너무 아름답죠. 이거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57장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올 때 그 표현이에요. 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홍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홍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었지으리 아름답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이것을 이용하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속국에서부터 해방되는 날, 막 대한독립 만세,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떨 때란데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막 선포하고 이걸 알리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끝났고 해방됐고 이제 다시 우리는 돌아간다, 본토로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일생, 선교사의 일생은 아름다운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다.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파송합니다. 교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네,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런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전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없으면 유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전파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교회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파자는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고난이 함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